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만약에 그 두려움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파격적인 이야기를 다룬 책,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지브로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정말 대담한 약속을 하면서 시작해요. 들어보세요. 죽음조차도 자신을 위해 하는 일임을 이해할 때 당신은 두 번 다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꾸로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건 아닐까요? 이 책은 바로 그 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책이 또 되게 흥미로운 게 형식이 신하고 직접 대화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대화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믿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신과 분리된 외로운 존재라고 믿잖아요? 그럼 정말 그런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사실은 신과 하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현실은 완전히 180도 다르게 창조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어떤 길을 갈지 선택하는 건 오직 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이런 진리들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다 있던 지혜를 그냥 다시 기억해낸다는 거죠. 와, 마치 내 DNA 안에 원래 새겨져 있던 걸 다시 꺼내보는 느낌이랄까요? 잊고 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 책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 가진 수많은 질문들 있잖아요. 그 모든 질문을 푸는 마스터 키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죽음이라는 미스터리를 푸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죽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비로소 삶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아주 통쾌하게 뒤집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정말 충격적인 명제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음은 나에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 그쵸? 뭐 예기치 못한 사고라던가 피할 수 없는 병처럼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죽음은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요. 삶의 모든 순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 역시 우리 자신을 위한 아주 능동적인 하나의 과정이자 선택이라는 거죠. 와, 생각의 전환이 엄청나죠. 자, 이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약에 죽음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그럼 그 원인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죽음의 진짜 원인이 뭘까요, 대체? 어떤 외부적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요? 그 답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단호하게 말해요. 당신 죽음의 원인은 언제나 예외 없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죽던 이 진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 이 완전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죽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도 말이죠. 자, 이제 아마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가장 논란이 될 만한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세 번째 명제는 이겁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의지를 거슬러서 죽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단 하나도 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도요.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그럼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은요? 비극적인 사고나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건 저자 자신도 똑같이 제기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책은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비극적인 경험, 그 희생자들의 고통, 이건 분명히 실제적이고 유효한 현실입니다. 당연히 위로받고 공감해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자각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진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희생자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 생각이 우리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환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세 가지 놀라운 관점들을 하나로 모아볼까요? 이 생각들이 합쳐지면 과연 우리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 죽음은 나를 위해 하는 일이다. 두 번째 단계, 내 죽음의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의지에 반해서는 절대 죽을 수 없다. 이 세 가지 스텝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이해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이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구나.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죽지 않고도 신과 함께 집에 있는 것처럼 평화롭게 사는 법. 그게 바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책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죽는 이를 위해 슬퍼하지 마라. 경이로운 기쁨이 그들의 것이다. 삶을 환영하듯이 죽음을 환영하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형태의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일 뿐이라면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 퇴장이 아니라 그토록 그리워하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이라면 어떨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